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약 90%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신생아는 한 77% 정도가 물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한 70% 정도. 성인이 되면 한 60% 정도가 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2% 정도의 물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수분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수분이 부족하게 될 경우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목마름, 갈증이죠.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영국 군대가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막을 횡단하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강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물속에 첨벙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물을 퍼마셨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후에 그곳을 정찰하던 병사들이 죽어있는 이 병사들을 다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죽은 병사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죠. 그들의 입에 모두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목이 말랐던 이 사람들이 사막의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서 그것이 물인 줄 알고 모래를 퍼먹다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없으면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물이 없는 목마름 이외에도 또 다른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목마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요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은 몸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얼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 아름답고 튼튼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짱이 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죠. 얼짱은 아니더라도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참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죠. 우리 젊은이들 눈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 할 만큼 다 그렇게 이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또 몸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둘째가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몸이 막 이래갖고 나타났어요. 보니까 헬스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냥 옆에 있으면 제가 답답합니다. 몸이 얼마나 커졌는지. 사람이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게 돼요. 좀 얼굴을 고쳐서 얼짱이 되고 또 헬스클럽을 해서 또 몸짱이 되면 만족할까요?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김해 헬스 대회에 나가서 4등을 했어요. 4등을 했는데 야, 너 잘했다. 이제 그만해라 했더니 안 된대요. 1등을 할 때까지 해야 된대요. 그런 거죠. 사람이 그죠? 1등을 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이제 세계대회 나가서 자꾸 더 목말라하고 더 갈증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평생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재물에 목말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 있고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손을 내밀어 잡으면 마치 모래를 잡은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쫙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애달파하고 몸부림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참으로 목마른 세상입니다. 참으로 갈증나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목마름이 없을까요? 신앙인들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 목마름, 우리들도 동일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목마름이 하나 더 있어요.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목마른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 목마름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서 5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본문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셨죠. 게다가 시간이 낮 12시에서 오후 3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보통 온도가 45도에서 50도를 육박하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무척 뜨겁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나가면 발바닥이 화상을 입을 만큼 그렇게 뜨겁죠. 이런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은 그늘에 피해서 낮잠을 즐기죠. 그런데 이 시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주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목마른 것은 당연한 이치였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진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던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 많이 얻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목적도,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성경의 예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목말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목마름 위에 갈증을 더하는 것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은 묻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묻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의 목마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목마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목마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에 가득한 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끝들에 목말라 하면서 애달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꿰뚫어 보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시간은 난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 그늘 아래서 쉬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목마름과 갈증으로 가득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럼에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보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단번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샘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샘물이죠.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왜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인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또 주님의 목마름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죠.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짧게 단편적으로 자기 생각을 에세이처럼 써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텅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이 공간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 영적인 공간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포의 성자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갈증만 더 느낄 뿐이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애타게 갈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고라자손은 다음과 같이 그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고라자손은 말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얼마만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요,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런데 고라자손은 말해요. 내 영혼이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전도에 목말라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말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만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목말라셨던 그 주님만이 목마른 우리 인생길을 촉촉히 적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 헛된 것들을 뒤쫓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지개와 같은 것들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자꾸 들이키게 되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오직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주님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목말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목마름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참으로 목마른 인생입니다. 세상의 이것저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타는 듯한 영적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며 주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